네,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받고 위로받고 칭찬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머니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게 출산합니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온몸이 찢겨지는 그 아픔과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을 맞바꿔야 하는 그 어머니의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밑에 동생이 5째인데 이제 44살 정도의 아이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때는 뭐 산부인과 조산소도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목숨을 맞바꾸고 있는 그 신음소리와 고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44살의 마지막 5번째 아이, 그러니까 제 동생을 출산하는 그 순간에 그 고통과 아픔을 밤을 새면서 산통을 느끼고 그 피를 토하는 듯한 그 울부짖음 속에서 마지막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제 아내 생일 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애들아 하면서 엄마의 생일날 너희들이 선물을 준비해주고 용돈을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엄마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출산할 때 온몸이 찢기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맞바꾸는 그 순간이 있었단다. 그 엄마의 희생을, 헌신을 꼭 기억해주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 속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사랑하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든 그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어쩌면 그 어떤 선물이 아니고 배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그 아픔과 그 처절한 고통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버립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혼자 남은 아버지, 이제 엄마는 도망가고 아버지가 홀로 남았는데 쌍둥이 아이들을 술 마시다 병 깨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하나이는 피했는데 하나이는 못 피해서 배에 피를 흘리면서 목사님 저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찾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중학교 졸업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이 아이가 저희가 돌보는 가운데 가출한 횟수가 153번이었습니다. 153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가출한 데까지 갔고, 경찰서면 경찰서로 갔고, 경찰이 부르면 보호자 사인을 제가 다 했습니다. 153번 데려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지금 이제 결혼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쉼터에 전화비가 나왔는데 수천 불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는 그 060으로 시작되는 그 이상한 전화 있거든요. 하면 아가씨가 받고 막 돈이 엄청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수백만 원 나왔어요. 상처입니다. 배신의 상처.
이제 이 아이가 부모님들이 받아줄 수 있고 이제 어떤 아이는 저기가 돼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애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애는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 허락을 받고 아이를 불러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집으로 들어가게 하냐.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었어요. 버려진 아이들, 상처받는 아이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주는 건 상처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아이가 오잖아요.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진 상처, 채찍에 맞아 온 살이 찢겼던 그 예수님의 상처, 쏟아냈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그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4가지 사랑이라는 이 제목에서 이 센텐스를 고백합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취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이 더베에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배낭 하나 둘러매고 사도 바울의 집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코스를 다 돌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보였던 장면들이 거기 가니까 생생하게 깨달아졌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차 없었습니다. 비행기 없었습니다. 자동차 없었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교통수단 없었지만 때로는 걷고, 때로는 순환을 당하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외면을 당하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멈추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이라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면서 그는 마지막 순교의 길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위해 온몸이 찢겨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생명과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지고, 그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뒤바뀌어 트랜스퍼되고, 그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갈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다면
절대 갈 이유가 없었던 그 길을 그는 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계산적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여러분 문제의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다 따지지만 결국 모든 문제가 보면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은혜의 깊이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고 문제가 이 시스템에 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교만을 회개하고 내 영혼의 악함을 회개하고 내 영혼의 은혜롭지 못한 말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회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찢겨진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간 거예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녀를 위해 어떤 소망을 갖잖아요. 어떤 비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그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러 갈 때예요.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 속에 모든 고통도 토해놓고,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 애통함도 토해놓고 막 질문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묵상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통성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균형 맞춰서 하세요. 내 심령이 애통한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고요하고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이 균형을 잘 맞추세요. 하나님이 울부짖게 하면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모든 곳에서 다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일터에서 하고, 침대에서도 하고, 침대 밑에 무릎 꿇고도 하고, 기도는 어떤 곳에서든 진행돼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걸 믿어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강가에서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빨래터로 갑니다.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자바시장의 한 사장님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바시장이에요. 근데 어떤 장사였냐면 자주새 옷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비단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을 만들어서, 옷감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한 비즈니스하는 여자 과부 사장님을 만납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한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이 자바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는 한 사장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9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바로 이 옷감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 LA 와서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를 저는 만나진 않았고 이 옷감 장사를 하는 한 비즈니스 하는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 문제 때문에, 영주권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만남. 제가 플러에서 성교학을 공부할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베냉겐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너무 은혜롭고 도전적으로 잘 들어서 이 교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 플러 교정의 저쪽에서 다 이 지팡이 이렇게 하고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불렀습니다. 척 하면서 하니까 누가 척을 부르지 하면서 제가 뛰어갔어요. I have a question 하면서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 뭐냐고?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가치 3가지를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러더니 딱 오른손을 제 어깨에 올리시더니 잠깐 묵상을 하시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만남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만남. 당신이 플러의 교수로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로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실 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 같이 만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귀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게 됐던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던 그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이 그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큰아이가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가 축복의 인사를 하고 감격하고 선물을 보내줬냐면요, 한국에서 미국 처음 왔을 때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셀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자. 공립학교에서 이 아이를 혼자 불러다가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를 인커리지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만남이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만남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혹시 자녀 중에 결혼을 못한 자녀가 있다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동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럽 선교의 위대한 사역의 여러분 역사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이 루디아라는 비즈니스하는 여사장님을 통해서 엄청난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루디아라는 이 비즈니스하는
이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한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두 여자가 아니고 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의 소망은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신의 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루디아 없습니까? 여기 루디아 없으시냐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위해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루디아처럼 살겠습니다. 루디아처럼 꿈을 꿉니다. 루디아처럼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목하는 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여자들에게 집중하고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다. 한 여자입니다. 루디아입니다. 한 여자예요. 이 한 여자의 후원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여자를 통해 사역이 후원되기 시작하고, 이 한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비즈니스 리더가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어떤 인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그 어떤 믿음의, 그 어떤 눈물의 기도가 부족하진 않았을까요? 내 가슴이 벅차 있을 때, 내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 어떤 좌절된 절망의 순간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헌신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헌신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가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그 비즈니스에서, 그 사역 현장에서 주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그는 졸졸 따라가고만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유럽 사역이 불을 붙게 하시게 했던 그 사역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루디아도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로마 황제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로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오래된 친구입니다. 고씨 가문의 장손. 매년 27개 정도의 제사를 드렸던 그 고씨 가문의 장손이 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고재남이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누나들에게 전합니다. 친척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안에 지금 시제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예배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대단하지 못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분이 계세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지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졸졸 따라가면서 그분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가정을 다 세례받게 하십니다. 다 구원해 주십니다. 루디아가 받은 위대한 축복은 비즈니스에서 얻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전도팀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섬기기 시작하면 그냥 내 집을 다 사용하소서, 주의 사역을, 주의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소서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오픈도어의 역사를 허락하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재정의 문을 여시고요, 그 많은 사역 역사 비즈니스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5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사람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 안에 있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꿈꾸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일 앞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공격자들의 공격과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사역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순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사역하고 믿음으로 주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비즈니스하는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 헌신할 재정의 헌신자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위치에서 영역에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찢기고 피 흘려 몸 바쳐 쏟아부었던 그 헌신에 하나님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확장하고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고 믿음으로 사역할 때 오늘 주여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선교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 LA에 세운 사랑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인교회가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인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인교회가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유명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유명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곳에 가면 십자가의 심장이 뛴다. 그곳에 가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라고 소문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여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지휘하시고 결정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사역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헌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